시편 69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물이 없었는데 그래서 물을 마실 물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마시려고 그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그 물의 샘의 근원에 던지게 하고, 그래서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소개하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상황을 고치고 또한 우리의 환경을 고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경 중에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시인은 이렇게 1절에서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시련을 당하고 혹은 원수들로 인해서 치욕스러운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아랠 뿐,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탄식을 토로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될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요? 해결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든 다른 어떤 내용을 간구하든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69편에 보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큰 위험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1절, 2절에 특별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데 물이 차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흘러 들어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숨 쉴 공기도 없고 물이 다 차오르면 내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위험 속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려 들어가고 더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수렁인데 얕은 수렁도 아니에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과 답답함이 그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곧 끝날 것 같고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절에서 또한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부르짖은데 너무 부르짖어서 목이 마를 만큼, 너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서 눈이 쇠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됐느냐 하는 것을 4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냥 적은 수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도저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무언가 책망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 마땅한 대가를 치른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 거짓 증거를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냐? 강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시인이 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억울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상담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 상처들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담자보다 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가장 안전한 상담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나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쌓입니다.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과 아픔을 토로하며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 같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매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여전히 내가 못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매하고 자신의 죄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그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돼요. 10절에 보면 내가 곡을 하고 금식도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굵은 배를 내 옷으로 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 굵은 배옷을 입기도 하고 하며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원수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그의 삶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더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했다.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낙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나의 삶에 계속적인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내용이 7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고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원수들이 이 사람을 더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느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일 또 계속 읽게 될 이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억울하고 힘든데, 답답하고 괴로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등장하는 표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하는 표현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인용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거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그들이 한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 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언급하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주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 예수님의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대적 원수들의 에워싸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길이 있고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구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들이 그에게 흘러 들어오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큰 물이 넘쳐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강하게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의 억울함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상처를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협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부당하게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와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시기하는 손길과 말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나의 상처를 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치료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마음과 영혼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은혜로 위로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실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확신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우리의 자녀 손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이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늘의 온기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기,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게 하나님